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 관한 치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부터 마가복음 8장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유대 땅 밖으로 나가서 이방에서 행했던 사역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치유, 두로 지방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 대한 치유, 세 번째는 4,000명을 먹이신, 그러니까 오병이어하고 좀 다른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있죠. 그것이 이방 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세 가지의 이방 땅에서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죠? 지난주에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좀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침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정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사건도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자, 오늘 사건도 보면 여러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게다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그 여자의 딸에게다가, 부정하다고 하면 부정할 수 있는, 가장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이방 여인의 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난주의 결론과도 같이 결국 이 마음의 문제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느냐. 그래서 오늘 결론에서 살피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럽고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 여인의 입에서 어떤 것이 터쳐나와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터쳐나오게 된다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고, 그리고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들이 있으시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간들도 있고 환경도 있고 우리 개인의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고통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변하냐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그 땅에 떨어지면은, 그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동토를 뚫고 조그만 씨앗이 땅 아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붙었던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 열매가 맺게 되잖아요. 여러분, 변하실 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변하냐면 우리 시선이 변화하게 돼요. 환경은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 해석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변화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상 지난주와 같은 주제를 다른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치유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나 한번 볼까요? 24절로 한번 가보시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어디로 가셨다고 합니까, 여러분? 두로 지방이에요. 두로 지방은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북쪽 접경 지역이 바로 두로 지방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 왜 가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24절에 뉘앙스로 봤을 때 지금 왜 가신 것 같아요?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주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신 이유가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뭐 하러 가신 거죠, 지금 주님? 쉬시러 가신 거죠. 제자들과 함께 쉬시러 가신 겁니다. 이런 사복음서의 기록에 간헐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역을 멈추시고 쉬거나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휴식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고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갑니다. 열심히 살아가고요, 아마 한국 사람 중에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죠, 출근하시죠, 밥하시죠, 자녀들 학교 보내죠.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7시만 되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해요. 학교 가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도
폭주 기관차와 같은 사역을 잠시 멈추시고는, 지금 두로지방에 사역을 위해 가셨던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멈추시고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홀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혼자의 시간을 통해서 내면을 성찰하고 내 안에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때로 멈추십시오. 그 자리에 잠깐 서세요. 잠시 홀로 있는 자리에 비정기적이지만 그 시간을 마련하셔서 내 인생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를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그 정기적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멈추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몰래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4절로 가보시면 쉬시기 위하여 가셨는데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어떻게 됐다고요? 숨길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들킨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어디 지금 이렇게 쉬시러 갔는데 제자들하고 몰래 한 집에 들어가서 쉬시려고 했는데 들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복음이 가진 생명력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은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소수이지만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받고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복음이 가진 생명력이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 변화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인간도 변화받고 그 환경도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복음의 향기가 거기서 뻗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앉는 그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훨훨 풍겨나고 저 사람은 좀 다르네. 복음으로 살았더니 얼굴만 훤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결정하는 것도 다르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국의 한 사회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과정을 전부 다 수치화했어요. 그런데 수치를 내려보니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나 직업군에 있어서나 학교를 가는 것에 있어서나 돈을 버는 정도에 있어서나 어떻게 돼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리기는 어떤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 비그리스도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인생을 즐기시오. 이런 결론을 내어버리고 말았다고요. 우리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앉는 자리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복음의 생명력과 그 향기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소식이 이제 절망 속에 있는 한 여인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25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 이 소문이 정말 절망 속에 있는 한 여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 소문을 들렸어요. 여러분, 소망은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복음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어떤 겁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번은 그런 걸 봤어요.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한마디로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목사의 자녀들만 보내는 소위 이제 PK라고 합니다. 패스터드 키즈라고 해서 목사의 자녀들의 상처가 많으니까 거기에 수련회도 보내고 상담도 맡기고 대안학교도 보내고 했는데도 되질 않아요. 평생의 짐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는 너무 잘 되시는데. 그런 아픔을 달래드릴 수가 없다고요.
혹은 장애를 안고 있거나 이렇게 병이 들어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그 심정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 거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모에게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딱 그 얘기, 그 생각 들잖아요. 실은 그런 부모였다고요. 아마 여기 이 시간에도 생의 길목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적을 만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발에 엎드려 간구하여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치료를 받고 누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간다면 치유받지 못할 것 없고요, 해결받지 못할 것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25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왔는데 어떻게 왔대요? 곧 와서. 어떤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차에 마침 우리 동네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곧 갔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별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올 때 곧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고서요, 이렇게 곧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움직이셔야 되는지 아세요? 안 움직이면 죽어요. 죽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면 그저 일어나세요. 되돌아오세요. 그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 이야기 반드시 하십시오. 왜요? 그거 안 하면 죽어요. 오늘 이 여인이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곧 주님께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자마자 진짜로 그 자리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염려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시고, 움직이십시오. 결단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가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 아래 엎드렸대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발 아래 엎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나간 한 주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발에 엎드리신 분 계신가요? 혹시 우리 여성분들 남편을 발에 이렇게 엎드리시게 만드시나요? 여러분, 엎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식들한테 인사받기도 힘들어요. 저도 애들을 인사훈련 시킨다고 지금도 제가 밖에 나가면 셋 다 인류와 90도로 인사해 이렇게 해도 잘 안 해요. 이러고 맙니다. 이게 인사받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이게. 그런데 당시의 문화 속에서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주 종의 관계에서만 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지금 이 여인이 했던 태도가 어떤 태도인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왔으니까 주님의 처분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태도라고요. 왜요? 이것이 지금 노예의 태도, 종이 취할 수 있는 태도였다고요.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이시여 당신의 처분대로 좀 해주세요, 이런 태도라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마치 이 말은 제사 중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에 해당되어져요. 이것을 흔히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이잖아요. 지금 목회를 앞두고 있는 제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공고를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너 똑똑한 사람 돼가지고 잘 준비해서 탁월한 사람 돼. 아이디어가 중요해. 리더십이 중요해. 이거 좀 준비해.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의 제자에게 어떤 걸 말한 겁니까? 너 자신은 제물로 드려진 바 돼야 돼. 여러분, 소명자의 삶은요 바로 이런 삶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침 18살, 19살이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꾸릴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일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겠어요?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 어떤 걸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도 좋고 잘하고 싶은 일도 좋고 뭐든 좋아요. 그런데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는 일. 저도 여기 하나님 시키신 일 하러 왔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26절로 가보시면 이 여인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자,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의 시리아 땅의 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은 한마디로 이 여자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렵사리 어려운 부탁을 가지고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 했던 대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매몰차게 주님께서 사실상 거절하신 겁니다. 고쳐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절로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이라고요. 심지어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금? 뭐라고요? 입에 담기도 그렇게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모멸스러운 언어로 이 여인을 냉대한 거라고요. 도저히 우리가 기대했던 인자하신 주님의 대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자녀들에게 먼저 밥을 주는 거지 너희들 이방인들 개들에게는 나는 밥 주지 않아,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려고 지금 하신 거라고요. 사실상 찾아온 여인을 개라고 말한 거라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셔가지고 상담받으러 왔는데 상담의 끝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라고 했어요. 개 같은 인생이요,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시의 유대 문화권에서는 더더욱 개는 굉장히 경멸스러운 언어에 해당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국어에 관한 책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동물이나 가축에 비유할 때 사람과 가까운 동물 있지 않습니까?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소, 가까운 동물이 있고 사람하고 거리가 먼 동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호랑이나 토끼나 곰이나 사슴이나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어요. 사람하고 거리가 먼 동물을 사람에 비유하면 모욕감이 덜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곰에 비유하면 곰 같은 사람 하면은 약간 기분은 나쁘지만 뭐 이렇게 욕같이 들리지는 않아요. 토끼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사람 하면 기분은 좀 나쁜데 욕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까운 가축이나 반려견에 빗대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저 돼지 같은 사람 하면 이거는 욕인 것 같아요. 소 같은 사람, 게다가 고양이 개로 말하기 시작하면 더더욱 이게 완전히 욕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도 그러고요. 유대의 문화권에서는 더더욱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개가 몇 차례 등장을 해요. 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 22편 16절을 보면 성경에서 개를 성도들을 적대하는 존재들로 묘사합니다. 개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요. 더더욱 나아가서 개는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라고 하면서 개를 마귀의 존재, 이단의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개를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개를 그렇게 이뻐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개를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고요. 마귀의 존재, 이방인들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주님의 입에서 개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이 아닐 수 없다고요. 여자의 편에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말이고요. 우리가 읽을 때도 좀 섬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오늘 27절 주님의 대답을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할게요. 27절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자, 먼저라는 말에서 무엇인가 그 다음 스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배불리 먹게 했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자, 배불리 먹게 했던 현장 몇 주 전에 등장했죠. 어딥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정확히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대인 동족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인데 그 구원은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누리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동족들에게 먼저 임하고 그 다음 스텝이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 암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한 데에는 그 여인으로부터 끄집어내고 싶으셨던 무엇인가 있으셨기 때문에 개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인의 대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로 가보시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자, 28절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반응이죠. 어떤 반응인 겁니까? 옳습니다. 저 개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는 성경 속에서 단 한 차례도 이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본인이 그저 부스러기 먹는 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고 도대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정체라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마태복음으로 가보시면,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보시면 이 여인의 믿음의 정체가 등장을 해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로 한번 가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자, 성경을 찾으시고 저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한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 자, 한번 눈을 성경에 둬보세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을 어떻게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실 분이 당신이요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이것은 이 여인이 구약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했다고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이전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거의 등장하지 않은데 이방인, 그것도 이 여자가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정확히 고백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본인을 개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랑이 뜨거워지기를요? 사랑이 열정적이기를요? 아니요. 사랑이 지식과 총명에서 충만해지기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적용할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야지만이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여인이 자신의 일생을 개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돌아보니 내 인생이 감지덕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 부스러기라도 좋고요. 저 먹다 남은 음식도 좋고요. 저 끄트머리짜리라도 괜찮고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건 없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되돌아보니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지 않은 거라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감지덕지합니다. 돌아간 인생 우리 후회할 필요도 없고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먹일 필요도 없고요. 쭈그러져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지덕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여러분 죄송한데 개입니다. 네, 좀 어감이 좀 그렇네요. 여인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개일 수밖에 없다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가 고백을 해요. 29절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크다는 것이 어떤 믿음이에요? 본인이 개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소중하다고 하는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분이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지덕지한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성하게 꽉꽉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